창세기 4장 25절에서 말씀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함께 부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실로 그 우리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그 창조주,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사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갇혀버린, 내 안에 묶여있는 이런 삶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경이로움,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귀한 그 생명의 공동체 여기까지 세워오심을 감사하오며 지체들로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있게 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여러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섬기고 있는 지체들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런 귀한 축복을 나누는 그들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아벨 대신으로 셋을 출생케 하신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셋의 출생으로 절망적이었던 아담의 부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불어주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아담 부부에게 있어서 이 셋은 이러한 그 마음이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아담 부부가 다시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셋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내게 나에게. 아담 부부가 어떤 그 존재들이었나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이 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내게. 이런 나에게 여기 이 본문의 그 분위기를 보면 아담 부부가 주제를 파악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사람은 이렇게 자기 무너짐, 자기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게. 이런 내게. 저는 제가 이 성경에는 거기다 빨간 볼펜으로 막 동그라미를 쳤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 같은 인간에게
같은 인간, 어떻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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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아벨을 아주 불의의 입에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사건으로 잃어버리잖아요. 예.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담에게는. 여러 죄책감도 들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릴까. 여러 정죄의식 속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아벨 대신에, 예. 그래서 여기 본문 25절 다시 주목해 보시겠어요? 예. 누가 죽인 아벨이라 했어요? 가인의 죽인 아벨. 가인의 죽인 아벨. 어떤 큰 하자가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그것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고요. 25절 주목해 보실래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무슨 씨를 줬다고요? 다른 씨를. 여러분, 다른 씨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단어 속에 어떤 뉘앙스가,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그냥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씨. 그래서 저희 설교 제목이 다른 씨예요. 전전주에 한 번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씨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뜻이 너무 깊고 오묘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두 주 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담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다른 씨, 그건 새로운 씨를 주셨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런 고백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셋을 다른 씨로 하나님 주신,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동안 끝나버렸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자기 이 부부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아담의 믿음이 여기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이 셋의 출생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자기들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하신 그 원시복음, 원형복음, 그 복음이 이렇게 거기에서 그 중심이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셋의 출생을 통해서 그거를 가시적으로 확인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그러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3장을 한번 가보시고요. 3장,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이 내용을 최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소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불러요. 15절. 내가 하나님이죠. 사탄인 뱀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 사탄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메시아를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준비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창세전에 아담 인간 창조를 다 그 메시아를 전제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메시아의 선제, 메시아 대신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을 수 있겠죠. 우리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 이게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준비된 그런 상황인 것을, 특히 셋은 이 아벨은 셋의 출생을 통해서 이 아담 부부는 이 셋의 출생을 통해서 그거를 이게 아주 가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겠구나.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아내가 이렇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아벨이 죽었는데 다시 또 동침하자 또 아들을 주신 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낳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을 수도 없는데 아멘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족보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낳고 뿐이에요. 아멘. 낳고 죽고 또 그러면 낳고 죽고 이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족보가 아닌 인간들의 족보는요, 했다는 거예요. 아주 뭐를 성을 쌓고 뭐를 발명을 하고 뭐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엄밀히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인간들을 조명해 보자면, 이 역사를 조명해 보자면 그 두 계통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인가 아벨의 후손인가, 이런 부분은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죠. 두 혈통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 부부는 이 셋의 출생을 통해서 다른 씨라 본 거예요. 새로운 씨. 이거는 끝난 줄 알았죠. 가인이 그 아벨을 죽였을 때 끝났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는 끝났구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신다면 결코 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실제를 순간순간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셋의 출생은 가장 새롭게 누리게 되는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끝난 예배가, 무너진 예배가 다시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맏아들 가인의 예배 실패로 시작된 자기 가정의 저주를 새롭게 태어난 이 셋의 출생으로 끝내버리고, 아담의 가정에는 드디어 비로소 새로운 예배 회복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셋의 후에는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예배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세계가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복된 이 예배의 회복된 그 무리, 그 삶들이 결국은 이어진 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부분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4장의 26절을 좀 보시고요. 4장 26절을 먼저 좀 보시겠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누구라 합니까? 에노스라. 방송실에 조금 볼륨을 줄여주실래요? 제가 1부 때 목이 좀 저기여서 했더니 계속 좀 크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성경 읽겠습니다.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이 시작되는 게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되어 있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성경 좀 수고스럽겠지만 신약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93쪽. 93쪽입니다. 네. 93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그렇게 되어 있죠? 93쪽. 네. 누가복음 3장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38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누구죠? 셋이요. 그 이상은 누구죠?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군가요? 하나님. 오케이. 거기를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걸 역순으로 읽어보겠어요. 역순으로. 역순으로. 38절부터 역순으로 읽습니다. 자, 하나님 이하는 누구죠? 아담. 아담 그 이하는 누구죠? 셋. 셋 그 이하는 누군가요? 에노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자, 37절도 마찬가지고요. 더 읽을까요? 필요 없죠. 왜냐면 같은 표현 형식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쭉 이렇게 그 이하 그 이하가 누구까지 연결되나요? 이제 23절 23절 보면 그 이하는 누구죠? 헬리오. 끝부분 23절 끝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23절 끝부분. 그 이하는 누구죠? 헬리오. 그 헬리 이하는 누구죠? 요셉이요. 요셉 이하는 누구죠? 예? 예수잖아요. 예수 이하는 누구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해버리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하는 누구죠? 나입니다. 아멘. 이거죠. 구원의 역사.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 그러니까, 거기에 최초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그 계보가, 그 역사가요. 바로, 셋을, 아담, 셋, 그 다음에 헤노스. 쭉 이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그러면,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어떤 배경을, 그 계보를 지금 설명해 놓은 성경이 누가복음 3장 후반부 전체 내용인데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겠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메시아의 세계는 셋의 출생 그리고 그 아들 에노스의 출생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진 이 예배 회복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역사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예배의 새로운 회복이 셋을 시작으로 한 그 아들 에노스였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에노스였습니다. 따라서 셋이 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은 후부터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회복의 사건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오늘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가 언젠가요?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출생시킨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 셋의 아들 에노스 때였던 거예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그것도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그 아담 아들인
가인은 이미 떠나버렸고요. 아벨은 죽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 셋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이 예배 형태가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대중 예배가 이렇게 시작되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때라는 건 아주 오늘 성경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시제를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는 하나의 제시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따라서 그때가 에노스 때라는 에노스.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렇게 붙인 것도 여기 분명한 중요한 하나의 신앙 고백적 행위이죠.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질그릇이라는 뜻이겠죠.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에노스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인간을 평가할 때 전적 부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어떤 더 이상 이거는 이게 절대적이다, 상대적으로 좀 못됐다가 아니라 이건 비교급이 없는 절대적인 부패 존재다, 전적 부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뜻은 뭔가요? 인간에게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의 고백이에요. 그 아담과 셋, 그 가정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에노스, 셋, 아담 부부, 이거는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떤 이 족보의 그런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세월, 시절, 나이,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 주일에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아담이 그 사건 이후로 900몇 세를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거기 태어나는 게 이제 이렇게 셋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였고요. 에노스. 이거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의지하는 그 삶이, 그게 이제 예배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왜요? 에노스이기 때문에. 인간은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답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담 부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부가 겪었던 그런 실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여건에서 우리 같은 존재들이, 그렇잖아? 이 에덴의 그 좋은 그 여건 속에서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아담 그거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그 파라다이스, 소위 파라다이스에서 거기에서 그 범죄를 하는 자기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직접 듣고 그런데도 범죄를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이 그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는 답이 없구나. 그 이전까지는 나름 생각했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동의하시죠?
예, 사단이 최초로 유혹한 제시어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다. 여기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 이름에는요,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부인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I am nothing. 예, 우리는 아니다. 이걸 딱 이렇게 아주 고백하는, 그걸 고백하는 단어, 표현이 에노스. 에노스. 이건 겪어봤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도, 자기 가정도. 여긴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이름을 에노스.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아담 가정이 자기들을 비롯한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런 자기 실존, 내게는 길이 없구나. 어디로 봐도 내게는 길이 없구나. 자기의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전적 이 타락, 전적인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인식이죠. 이 존재인식입니다. 이런 존재인식을 위해서 아담 부백에는 그 비참한 실패를 경험케 하죠.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 그 무시무시한 살인사건이 발생케 하고 인간의 정체를 보게 하려고요. 너의 정체를 알렸다 하는 그런 고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실존을 그대로 폭로시킨 내용이에요. 결코 여기는 미화된 인물이 누가 있나요? 모두가 다.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그 영웅들이라는 그런 모든 인물들의 그 소위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인간들의 내면이 어떠냐는 거죠.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인간의 바닥, 인간의 실존을 인식할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내나 말 것 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이런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자기 인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끝난 몸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끝난 세계를 말하잖아요. 이 끝난 인생이 누가 나의 구원이겠는가? 어디에 길이 있겠는가? 이런 자기 인식 속에서 보여진 세계가 그 놀라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끝이 없다. 결코 죽음이, 이 진리예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이 영광의 세계를 보고 누리게 된 건 뭔가요? 처절한 자기 인식이죠. 오라! 여러분, 이거 바울의 권해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나요? 율법이 오르는 흠이 없는 귀한, 소위 모델적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옳지 않는 악을,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맞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럼 물어볼게요. 아이고. 바울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아시나요? 알죠. 누구시죠? 이름 색자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나의 본질, 나의 한계, 나의 정체를 정직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안전하고 귀한 게 없어요. 이걸 모르면 망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끝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뭐 어떤 가치관으로 너는 속지 마세요. 예, 사단의 유혹이에요. 진리 앞에서, 이 절대 진리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춤받고 그 빛 속에서 나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내게는 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아멘. 아멘. 성경이 그런 인간들의 실존을 그대로 폭로하고 고발해놓고 그 다음 대안이 뭔가요? 대안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대안이 뭔가요? 그 대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삶들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더 내가 이렇게 높게 평가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정상적인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처럼 사단에 어쩌면 아주 간사한 유혹일 수 있다는 거 인식하세요. 가장 내게 있어서 귀한 이 어떤 상대가 있다면 나의 소가지를 그대로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나의 임자라고 좀 부르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별로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 임자 앞에서는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드러나신가 봐요.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이게 나구나. 이번에 저 연휴 지난주였죠. 아이고 참, 저는 사실 연휴 아주 끝자락에서 아주 저는 그야말로 소금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임자인 집사람도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이거 그런 임자 앞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남의 일이지만 남이 웃는 얘기하면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면 좋은 일 있지 않겠어요? 한 일주일을 제가 주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나름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나름 이게 다루어질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탁 그것도 사소한 일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자신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속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생활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 나의 유일한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알고 누리기 위한 과정들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지 않게 되면요. 나의 바닥과 그 주님을 이렇게 알아지지 않게 되면요. 참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참 일주일을 참 많이 아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하고 이렇게 다시 참 정상적 상태를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여러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런, 다른 차원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이게 나구나. 나의 자신의 무능, 그 무기력, 그리고 절망적 이런 이 진상을, 나의 실존을 그대로 인식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지체들이 드린 헌금 중에서 한 분이 이런 감사의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감사한 분은 제 목회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봉투를 꼭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되어서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고요? 모두가 다 내 아들 합격해서 내 딸 좋은데 잘 되는 걸 이때 감사하죠. 아니,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형용 수식을 3가지로 있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어떻게 해서요? 연약해서. 에노스, 연약해서. 또 그 다음 또 하나 붙였어요. 또 건강이 부족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그래서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행복한 존재래요.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떻게 이렇게 그게 에노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이 깊은 신앙의 진리, 이런 이 모습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자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가인과 그 후손들과는 달리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무너진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려는 그 아버지 셋의 신앙 고백에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에노스. 기억해 보십시오. 이처럼 아담 부부의 타락으로 이 무너졌던 예배가, 그리고 교만한 사람 가인으로 끊어졌던 예배가 셋과 그 아들 에노스 때에 가서야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벨의 혈통과 가인의 혈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두 혈통이 아벨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거는 소위 건널 수 없는 하나의 강처럼 이건 아주 뚜렷하게 아담의 사건 이후로 이 두 혈통이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진 결정적인 하나의 이 소위 그 터닝 포인트, 이 분기점은 예배에 있었어요. 예배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가 있냐 없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혈통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 부르는 예배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가인의 혈통은 예배 생활이 없이 그저 자기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로만 살다가 그래서 자기로 끝나버리는, 이 땅에 자기가 전부였고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아벨의 후예들은 조상의 불행과 저주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예배 생활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혈통의 인간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 셋을 기준으로 예배가 드디어 다시 끊겨버린 예배가 다시 이어졌고 회복시켰던 그 장본인 중심인물 그 셋을 기준으로 이 두 역사가 하나의 대칭을 이루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 후반부와 5장 내용입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우리 4장을 좀 해보실래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아담의 그 첫째 큰아들이죠. 가인이 어디 앞을 떠나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귀찮은 존재죠. 그래서 그 앞을 소위 예배 생활을 떠나는 거죠. 예배 생활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해서 에녹을 낳아요. 가인이 에녹을 낳자 한 게 뭔가요? 성을 쌓잖아요. 이게 자기 성이라는 거죠. 자기 보호막, 자기 세계죠. 이게 자기 추구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추구. 예, 이게 성입니다. 캐슬. 예, 이 성 쌓기입니다. 인간들은요. 사실은요. 예, 자기 세계, 자기 쌓기예요. 자기 성이죠. 성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필연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세계죠.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공고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으로 요즘 우리들을 아주 그냥 무너지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소위 멘붕을 일으키는 하나의 패닉을 일으키는 현상들이었죠. 이게 성사기가 점점 높아져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너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계죠. 무서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카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 높이가 부러우신다면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후예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 세세 아베르 후예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어떤 후예로 사라지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삶의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마쳐지면 그 답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내리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오늘 답을 얻지 못하면 다음 주에도 이런 주제로 비슷하게 표현은 달리해도 내용은 거의 동적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설교 본문은 이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언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해되는 것만큼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점검해 보시고요.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자기 세계죠. 자기 추구, 자기 실현이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 합니다. 여기 에녹은 그 아벨의 후예, 소위 그 셋의 후손과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쭉 낳고요, 낳습니다만 그게 뭘로 이 낳음이 뭘로 가느냐? 이게 19절 보면은 두 아내 이렇게 두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실라고. 그 다음 20절입니다. 아다는 야벨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고 그는 동철로 각양 무슨 기계죠? 날카로운 기계. 이 날카로운 기계라는 건 어떤 인간의 생활을 발전시키는 그런 좋은 기계가 아니라 날카로운 기계. 그 찔리면 죽는 거죠. 하나의 무기죠. 살인 도구죠. 그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이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23절에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에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뭘 인해서요? 창상, 나의 상처, 내가 받은 상처를 인해서 내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게 상처받으면 어김없이 죽여버리는, 이 표현이 그래요. 미안해. 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죠?
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인해서는, 여기 나의 상함이라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 상한 그것까지도 그냥 아주 위약한 소년을 그냥 죽여요. 그걸 자랑스럽게 하는 무용담처럼. 여러분, 이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마지막 24절을 보실래요? 가인은 자기 그 선조 조상 아닙니까? 어른. 가인을 위해서는, 뭐가요? 이 벌이라는 말은, 어떤, 형벌 뜻이 아니라 안갚음. 가인이 이런 일을 당해서 안갚음한다면 7배로 안갚음하지만 나는 안갚음할 때 몇 배로요? 77배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는데 아들을 낳네요. 그 이름이 셋신기라요. 네. 아벨 대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씨로. 이런 인간들이 아닌, 이런 가인의 이런 포항무지한, 이 극악무도한 이런 인간들이 아닌, 이런 종자들이 아닌, 이런 씨가 아닌 다른 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루터기를 간수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내용이 25절, 26절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에노스라 하였고, 그 다음 그때 비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부르고 예배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5장 1절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복이에요. 더 이상 복을 받을 생각 말고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복이 복받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냄새가 있고, 하나님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주고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중에 복이죠. 예보가 회복되고 나서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를 설명을 해요. 그게 우리 3절을 또 보실까요?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이 셋을 낳은 800년 지내고 자녀를 낳았고, 그가 930세에 향수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 이렇게 낳았으며, 8절에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하고, 에노스는 9절을 쭉 하다가, 마지막 32절 보시죠. 32절에 함께 읽어보실까?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노아로 이제 끝이 나요. 이렇게. 이게 바로, 아벨의 후손, 아담의 계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계보, 소위 셋의 후손들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하는 단순한 기록뿐입니다만,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이런 표현이나 언급이 전혀 없죠.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살에 죽었고 누구를 낳았다는 건 있어요. 낳았는데 낳는 게 결국은 엉뚱한 이렇게 어떤 이 조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기록은 여기 지금까지 4장 그 내용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지질 않죠. 그것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고 다양한 성공과 성취는 이루어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와 생애를 인정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화려한 성취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이 셋의 후손들에게서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었고요. 셋의 후예였던 아벨의 후예였던 에녹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홍수 심판 중에서도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11장 말씀을 좀 방송실에 올려주실래요?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뭘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뭐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에녹은 그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승천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마음에 든서가 아니라 그 믿음만이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구원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그럼 믿음이 뭐길래요? 이 부분은 제가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어떤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5월에 여러 아주 분요한 이런 주간이더라고요. 이런 주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가요? 상 주십니다. 아멘. 이 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뭐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다웠게 살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게 그 상입니다.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믿음으로 누구는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본질은 뭔가요? 메시아를, 나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내가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내게 약속하신, 우리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에녹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거는 곧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노아는 그런 무서운 홍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 가인의 혈통과 아벨의 혈통을 나누어 있습니다. 두 혈통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예배하죠. 나의 구원인데, 나의 메시아인데, 나의 주님이신데 왜 그분을 찾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 믿음은 메시아, 나의 주님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구로, 어떤 분으로,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인식, 이 믿음에 의해서 인간들은 결국 두 혈통으로 가인의 후예와 아벨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는 오직 자기 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는 없어요. 하나님, 그들의 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셋의 후예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을 오직 찾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오늘까지 이 두 혈통의 계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어떤 후예로, 어떤 혈통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후예로 형성되고 연결되고 있는 것 같으신지요? 만일에 가인의 혈통이 아니라 이 셋의 혈통, 아벨의 후손으로 사라지고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을. 이 믿음의 가족은 육적인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49절에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라서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누구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요, 이 땅의 정상 가족의 대안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인 대안 가족입니다. 대안 가족.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이 내 자식이고 저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다. 이건 같은 이 가족 관계인 거죠. 어떤 조직체가 조직이 아니죠.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 났다고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들입니다. 함을 입었잖아요. 근데 다 어디에 났다고요? 하나에 났, 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한 혈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부르기를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하나님을 어디 중에서? 교회 중에서 예배할 것이다. 찬송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바로 바로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22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우리 함께 읽고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다른 씨인 셋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씨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으신지요? 어떤 씨인가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씨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의 다른 씨, 세상의 씨가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인 그런 씨가 아니라는 거죠. 육적으로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그런 나의 그런 씨가 아니라 바로 다른 씨,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창조된 본래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져가는 그 생명의 그 다른 씨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어떤 계통인지, 가인의 후손인가 아벨의 후손인가, 어떤 씨로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으신지요. 오늘 새세계 하나님께서는 아담 부부에게 이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 다른 씨가 바로 여인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으로 계속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개인적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